아침에 깰 때에 주 영성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이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성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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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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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다른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이름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가는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하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동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빛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 갔으니 눈성 동비를 흘리며 근사음하는데 나 억지 편히 누워서 상 받길 바란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 갔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는 나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 갔으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 갔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 갔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멸류관을 씌우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막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고 우리는 그날을 이제 기념하여서 성탄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생명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번만 들으십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성령 충만 받기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여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선물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은 뭘까?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긴 것입니다. 나의 평소에 가장 복된 일이 뭘까? 맞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이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예수 알기 원하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만 홀로 높이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12월 넷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경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와 축복을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성탄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 주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이제 원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감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큰 믿음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금년 한 해가 이렇게 또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참 잘하였다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또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정치와 또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늘 드립니다. 부족하지만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위정자들과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낮아지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질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또한 오후 예배는 성탄전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재능을 다하여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또한 성탄절이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늘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네,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절대 이분만은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을 유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성탄절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4일 남았나요? 근데 참 요즘에 거리 나가면 좀 삭막한 것 같지 않나요? 캐롤 하나 제대로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도 참 어릴 때가 글쎄요, 어릴 때가 그때는 참 가난하고 춥고 배고팠지만 근데 어릴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느낌이.
그때는 70년대 80년대 그때는요 어디를 가든 지나가는 곳마다 캐롤이 울려 퍼졌어요. 그때는 뭐 저작권이 음원이니 이런 문제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성탄 분위기도 많이 나고 참 좋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저 사람들이 연말이다 하니까 또 성탄절은 빨간 날이다 하니까 회사 안 가고 쉬는 날이잖아요. 연말 기분 내고 또 공휴일이라고 놀고 뭐 어떤 이들은 연애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기들을 위해서는 연말에 정말 즐거운 수많은 계획들을 하면서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라도 또 정말 이 땅의 800만 크리스찬들이라도 만이라도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성탄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저희 마음과 같으시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곳에서 뭐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에 수많은 주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있고 그 예언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이사야서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 통해서 특히 오늘 9장은 정말 중요한 맥락입니다. 대반전의 서사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사야는 누구냐?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저는 주전 650년경에 활동했고 약 60여 년간을 선지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밥 먹듯이 짓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다가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살려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사야입니다. 그 외에도 뭐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뭐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까지 다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죠. 주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멀리하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제 이사야는 남아있는 유대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주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도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릇토기를 남겨두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실 것이고 또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바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열방,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가 오심으로 캄캄한 암흑천지에 빛이 쏟아지듯이 소망과 즐거움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6절 말씀해 보니까 한 아이의 출생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정말 그렇게 주님이 예언하셨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장면이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나 정말 너희 예배 누가 너희 그걸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이 듣긴 들어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알지 못하게 하라. 왜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알게 되면 과연 얼마나 더 죄를 짓겠냐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9장 이전의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런 선포들이 나옵니다. 정말 앞장들을 보면 너무 어둡고 암울해요. 인류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던 모습에서 9장을 넘어오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이사야서 9장에서 시작되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은 멸망에 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는 살게 할 것이다. 이 땅은 소망이 없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주실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이 이제는 육적이지 않고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뭐 세상이 무슨 파라다이스 될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지. 어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더 이상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그 주님의 복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시대를 보면 정말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혈통을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며 그렇게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짐승 취급, 죄인 취급,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부류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서부터 당신의 빛을 비춘다고 약속하셨죠?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부자들과 기득권으로 가득한 지도자들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고 약속하신 곳은 1절에 보니까 어디죠?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인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님은 저 이방 땅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천대하고 멸시하던 마치 불가촉 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같이 보이는 그 갈릴리 땅,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부자나 학자나 지식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밀집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된 천민들의 땅인 갈릴리에서 빛을 비추셨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구원이 필요가 없다, 이미 이 세상이 내게 최고 천국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전혀
주님이 그들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임합니다. 고통당하고 소외된 납달리와 스불론 그리고 갈릴리가 빛을 보게 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복된 소식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참 문제없는 삶이 없죠. 고통과 고뇌, 불안과 절망, 소외됨과 또 좌절, 또 결정적으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려요. 이런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이 모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사 밝히 비춰주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득권층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 민중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정말 벌레 취급하던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보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을 봐요. 정말 어떤 사람들이 따랐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롭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그곳에 소외되고 고뇌하는 백성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정말 우리에게도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의인이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자, 나는 건강하다 하는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원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의원, 의사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법 밖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를 밀어냈어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돼. 당신들이 밀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선민이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씌워진 이 모든 죄의 멍에를 다 벗어주시고 또한 압제자의 모든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3절 4절의 말씀처럼 피 묻은 군복은 불타고 모든 전쟁이 끝났다.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제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들이 정말 모든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들이 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예언의 성취 그 한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요. 야,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사야도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고 다윗도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보기를 고대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바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바라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보지 못했으나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정말 예수님은 실존하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정말 오셨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한 가지 사실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 3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했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이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의 한 지점을 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역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 역사 성경이 말씀된 대로 되어질 것이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고, 이제 남은 모든 말씀도 조만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건 다 내려놔도 우리 절대로 예수님만은 내려놓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버릴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이제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약속하셨고, 천국으로 또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드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천국에서 우리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왕노릇 할 것이라고 이미 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처럼 이 모든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기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인간은 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갓 태어난 아기도, 그러면 갓 태어난 아기가 뭘 알아요? 선을 알아요? 악을 알아요? 근데 그도 그럼 죄인이에요? 예.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그 모든 사람에는요 아기들은 그 포함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다 포함돼요.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그 죄가 유전이 되었어요. 마치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노예선에 끌려서 저 영국으로 또 미국으로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자, 근데 그 노예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누구의 소유예요? 야, 나는 노예로 팔려왔지만 너는 자유자다. 너는 노예 생활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자, 부모가 그런다고 그 자녀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그 주인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법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법 아래 팔렸도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자식이고 마귀에 종속되어서 그렇게 마귀의 나라에 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아기로 와야 되죠?
예수님은 인간의 씨가 아니라 아담의 씨 아니라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의 씨가 아니라 처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들어섰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잖아요.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길 원하신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의심하지 마라. 그가 너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마리아가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성탄하셔서 그렇게 죄 없으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롭고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지만 주님이 모든 죄를 덜어지시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된 거죠. 한 사람 아담만 온 세상이 온 사람이 다 온 인류가 범죄자가 된 것처럼 한 사람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정말 구원의 대역사, 대서사십니다. 그리고 구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를 주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아이고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은 뭐 인도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보면 여전히 신분제가 있죠. 뭐 브라만족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카스피 제도라고 하죠. 그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도 가장 밑에 있는 천민들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신분법이 그게 딱 걸려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는 왜 쌍놈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쌍놈으로 살아야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양반의 자식이 양반이 되는 거예요. 쌍놈 자식은 쌍놈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사실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양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함을 내밀고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떠니냐 봐라 하고 우리에게 명함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명함에
명함에 보면 그 사람의 양력이나 또 그 사람이 어떤 그 공로라든가 또 이런 건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 명함에 보니까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예수님의 명함입니다.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가장 영화롭고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위대하신 예수님이에요. 정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리와 친구가 되셨대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난 거예요. 이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한 인류 구원의 대서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이 지켜지는 지금 이 현장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또 지금도 주님은 계속 그 구원의 계획에 여러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고 계시고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예수가 믿어졌다는 거,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지금 이 현장에 여러분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어마무시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도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보지 못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보고 싶었으나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오실 메시아라, 오실 것이다, 그 말씀만 들어도 너무 기쁘고 즐거웠대요. 그렇게 한 아이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실 것을 그는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기뻐했는지 3절 4절을 봅시다. 3절 4절 보면은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즐거움같이 즐거워하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당장 이사야 사는 시대는 너무나도 암울한데 2000년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꿈꾸고 예언했던 이 한 아이의 탄생과 그 사역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복음서와 성경을 통해 보았고 지금도 역사적인 고증과 수많은 이들이 생명으로 이를 전했으므로 우리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도 솔직히 이사야가 살던 시대보다 우리 시대가 더 암울하고 고통당하는 시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사야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때보다 더 암울하고 저 전쟁의 위기가 또 끊임없는 그런 어떤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환란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복하고 비일비재하게 온갖 비리가 지금처럼,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 헌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도 이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법의 테두리가 작동하지 못했던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더 약육강식이 심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시대를 살아간 이들보다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 보호받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나라의 복지정책으로 먹고는 살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보다도 더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시대에도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고 또 그날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오실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이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면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고백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에게도 너무 믿음과 신앙이 식어있고 미지근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케 해달라고, 믿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정말 이사야 시대보다 더 우리가 좋은 세상을 사는데도 그러나 이사야 시대는 얼마나 메시아를 고대하고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메시아를 고대하고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아니 슬픈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아니 슬픈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하리 슬픈 오직 주 예수. 오늘 자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생일에 어떤 선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 가장 귀한 선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나여 주시옵시고, 동방북서 세 사람이 가장 귀한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의 생신에 선물로 드린 같이 우리도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생명보다도 소중합니다. 주님은 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주님이 가장 위대하고 귀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놀라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부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주님 만나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 역사의 한 페이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아버지 우리가 한 장을 찍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하나님의 역사에 아버지와 정말 그것을 체험하는 자리, 아버지 내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를 공동저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주여 사도행전 29장이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신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써내려가죠. 마침내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가운데 아버지 밝게 비추는 그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어떤 선물을 기뻐하실까요? 가장 귀한 선물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를 하느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탄을 기뻐합니다. 수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고 그 빛이 얼마나 우리를 살게 하고 희망차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정말 암울함 천지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살기 팍팍하고 힘들고 괴롭고 상처받고 또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라도 없었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에 올리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전 찬양을 이 곡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찾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낸 곡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는데 이게 아니야. 뭐지 하다가 결국에는 오직 예수를 했는데 네, 이 곡이었습니다. 센스가 있네. 영적인 센스가 있어요.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작은 예물이 정말 쓰일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한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한량없이 풍성하게 부으셔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에 정말 피폐함이 없게 하시고 가난함이 없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옵소서. 간절한 소원, 자녀를 위한, 가정을 위한, 직장을 위한 그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과 또 감사의 모든 내용을 흠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미자립 교회 각 기관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작지만 정말 더 힘을 얻어 증거할 때 땅에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드린 모든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약속한 모든 복으로 건축 예물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과 또 여러 예물 드렸으니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부 예배에도 많이 오셨는데 2부 예배에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모습 지금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현장들이거든요. 그 현장에 지금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함께 지금 집을 짓고 벽돌을 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아름답게 천국에 여러분 우리가 거할 집을 지어 가십시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풍성한 가족으로 함께하는 모든 날 동안에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1층에서 만나실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가 오늘은 남선교회에서 짜장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 네, 참 이게 신기하게 어떻게 딱 이게 뭐 아다리가 맞다 그래야 되나? 오늘 여성교회가 정기총회를 해요. 근데 여성교회에서 어떤 구역이 내려가면 그 구역들은 여성교회에 참석하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남성교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남성교회가 이게 이렇게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성교회가 정말 총회를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여성교회 정기총 오늘 2부 예배의 본당에서 있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남선교회 정기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성탄 새벽성이 없어요. 새벽성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일학교 간식을 준비한 손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도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정말 내가 우리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작은 간식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혹시나 뭐 초코파이 한 상자라도 아니면 조금만 뭐 웨하스
뭐가 있어요. 뭐 엄마 손 뭐 하나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여기다 강단에 올려주시면 주일학교에 잘 전달하겠고, 아니면 직접 지금 주일학교 부장인 김정원 우리 부장 선생님께 전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혹시나 아이고 내가 마트에 가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조금씩 찬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탄 오늘 오후는 성탄전 축하 행사로 가집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 기간별, 교회학교 이렇게 오셔서 정말 주님 앞에 마음껏 주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성탄 선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푸짐한 선물이 아니라 상금이 있으니까 누가 1등할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 준비 잘 못했는데요, 우리 나이가 많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가난한 가구에 2렙돈을 받으십니다. 정상을 참작하겠다는 겁니다. 성탄 전야 예배가 12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전야제는 없지만 그러나 예배는 성탄 전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12월 31일 수요일 날 저녁 10시 반, 12월 31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일이기 때문에 저녁 8시 예배는 없습니다. 저녁 10시 반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이제 가는 해를 주님과 함께 마감하시고 또 밝아오는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또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이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메시아로 이 땅 오신 주님을 기뻐 맞으며 즐거워하기를 소망하는 전선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